영상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리영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하는 사항들이 각 가정마다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수리영이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듯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은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흘러가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통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락다운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또 갈망함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함들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가는 이 시기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 전염병에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빨리 그 정부에서 원하는 그 백신 접종률이 목표가 올라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의 힘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주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아버지 흔들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길어지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마음에 갈급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나가며 아버지 그 시간을 꿈꿔보며 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의 이 시간들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각자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세워져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종의 진율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월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아버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셔 간절히 주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물질과 삶의 터전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저희를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온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랜 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하고 공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물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터인데 주님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유일한 영상만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영역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우며 복음이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어 듣는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따먹은 것.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었던 그 불순종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즉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세계에 퍼져서 타락하는 것까지 얘기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되어지가는 그 세상을 보여줬고, 마지막 하나 큰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12장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엔 마귀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한 파트, 그리고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영역 한 파트,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영역도 받지 아니하는 어떤 중간지대.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적으로 신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는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아. 나는 어떤 것들을 관여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장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지배의 영역 안에 있는 세상이었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삶이 인간 속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다른 삶을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져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덴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에덴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시점이 오늘 창세기 오늘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셨고, 그리고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셨던 이 삶이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럼 그 다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그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적하기 위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죄인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려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첫 걸음인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에 태어나서 호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에 올 때에 그냥 한번 거기 궁금해서 그냥 그것이 어떤 곳인가, 그럼 옆 동네 가보는 식으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름대로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함께 했던 그 고국을 떠나 호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의 오래 태어났던 그 고향과 그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지의 세계를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부르심.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주 평범했던 삶, 그리고 익숙했던 삶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지거나 또는 의문을 던지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막 잘 나가던 삶이든 아니면 삐걱삐걱했던 삶이든 내가 살아왔던 삶 속 가운데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봐서 잠깐, 아마 이러한 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부르시고 사건으로 부르신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좌절로 통해서 오기도 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봐서 야 정말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르심이 내 마음이 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살다 왔던 내 삶이 이제는 이거를 잠깐 스톱시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움직인다 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20대 후반에 중반에 이 경험을 했어요. 그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유아세례도 받고 늘 교회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알고 살아왔지만 정말 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시는 부르심은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왔던 것을 다 스톱시키고 야 이거 아니다,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 같다,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 영 행복하지 않아, 뭔가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삶의 탄력성이 없거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발하고 떠날 수 있었지, 그냥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불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동하지 않았으면 굳이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절에 볼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그 잘 살아왔던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안 하셨을까? 왜 굳이 글로 떠나가라 했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을까? 하나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을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모든 사상과 삶의 터전 기반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은 너가 있었던 그 삶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잘못됐어, 거기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전에 살던 삶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부족국가 시대였거든요. 부족들끼리 모여서 살던 시대였지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힘만 있으면 어느 부족을 가가지고 싸우고 정복하면 그 자기 거가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들이 주변에 많다고 한다는 것,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반 터전이 단단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터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의 식구들과 다 같이 어디로 가릴지를 모르는 낯선 땅을 향해 다 같이 간다고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뭘로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뭐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거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 하나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고향을 떠나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면 어떤 거냐 그러면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전의 삶을 너가 청산할 것을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회개가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한번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사람인지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비롯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 주신 것이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져야지 반드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발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행동을 나가지 않을까?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인정하셔야 내가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할 건데, 하나 쭉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것을 이젠,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러느냐, 잘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말을 들은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다 막았을 거예요.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들었으면 정확한 한번 증거 좀 대봐. 아마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의 안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너가 간다고 한다면 어느 땅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너를 어느 땅으로 가고자 시키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땅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하실 때에 요즘 같았으면 얼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녹음이나 시켜서 틀어주긴 하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한 어떠한 증표도 없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오직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는 종이 쪽지 하나도 없는 오직 믿음 하나였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듣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을 내가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육성의 기로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없잖아요. 꿈으로 본 것도 없고 환상으로 본 것도 없고 어떤 증표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가인처럼 말이야. 그런 증표라도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증표도 받은 게 없잖아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요. 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신비하게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감사가 뭔지 알게 하셨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비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란 글씨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런 지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알았던 거는 자신이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뭐가 되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걸 답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 가는 내 미래의 앞을 알지 못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친구로 벗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흩어짐을 면안하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하잖아요.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원했으려 했던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스스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간섭하셔야, 역사하셔야 우리들의 이름도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 창대케 해주겠다 했다는 그 약속이 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바대로 한 것처럼 수천 년이 흘러와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와, 끝내주는 분이셔요. 수천 년을 지내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 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신 성부 하나님의 주관으로 했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을 파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셔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지를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새 생명,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벗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같이 동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나올 때에 부름을 받고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식구만 나온 게 아니라 조카 롯과 같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를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식구에게 복을 주다 보니까 함께 갔던 식구들에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하고 롯의 식구들을 자꾸 부딪히고 싸우니까 이제는 갈라져야 되겠다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그러잖아요. 너가 땅을 선택해라. 어느 쪽으로 갈래? 너가 가고 싶은 땅 쪽으로 가. 나는 나중에 갈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할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신감, 여유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손에 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가 좋은 걸 가져야지, 좋은 쪽을 얻어야지, 너 때문에 롯이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답게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산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손해보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보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가시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가야 할 종착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살아봤자 80이고 90이고 우리는 벌써 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도 많고 살아왔던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적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재난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많은 현상, 안 좋은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재난과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줌으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분이 계시는데 다큐멘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분, 주인공이 되시는 레바논 선교사님, 그 김용화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레바논에서 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동참해서 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김용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탄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견딜만 하구나.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겠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친구, 그 벗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재난과 현상 가운데 주목하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가정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세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간을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제안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날들 술 가운데서는 우리를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들과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것이 우리를 부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안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고 감당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자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마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간 삶의 현장과 가까운 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가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과 받아주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이들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그것이 얼마나 큰 악한 죄였었던지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의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얻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코로나 기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무엇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재난과 현상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주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락다운 기간이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가 또 한편으로는 만날 날이 또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이길만 합니다. 70% 이상을 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맞게 되어지면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10월 중순 정도는 다 만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참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그것 코로나 때문에 또 복음을 듣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곳곳에 흩어지고 있는 난민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고요.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교인 동정을 보게 되어지면 토요일 날 어제 그 성호 선교사님과 김민서 집사님, 우리 드럼을 추는 우리 알렉스 어머님이죠. 어제 결혼식을 우리 예배당에서 올렸습니다. 11명만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식구들하고 딱 11명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때 서로 축하해 주시고 또 부부가 되신 것을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서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자의 화면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들을 주와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멈춰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는 더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활발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세움교회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드리는 자들마다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